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한 불교 공부 제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예, 오늘 두 분 다 공부를 하니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부를 했죠. 사성제 공부를 했는데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성제라 하는 것은 네 가지의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를 말하는데 맨 처음에 고는 뭐냐면 인간 세상의 현재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고다 그랬어요. 고. 그리고 그 고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집착, 가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벗어나는 길, 벗어나게 되면은 평온하고 안온하고 아주 행복한 상태가 있으니 그 상태를 우리가 에, 고 집착이 멸해진 상태, 예, 그것을 열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고집 멸이죠. 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멸에 이르는 길, 그 멸에 이르는 길을 이름해서 어, 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집 멸도인데 이것을 인과관계로 보면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로병사, 예, 태어나고 늙고 죽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생로병사란 그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의 결과고 시작되는 원인은 바로 가래와 집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래와 집착을 이렇게 벗어나면은 바로 그 벗어난다는 말이 멸입니다. 멸하게 되면 그것이 또한 원인이 되어 가지고 그 멸하게 되면 도달되는 것이 뭐냐? 평안한 열반의 상태, 행복의 상태에 도달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멸하는 길을 원인을 우리가 돌아오라고 멸한 결과를 열반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그리고 중생들의 삶은 항상 탐진치에 쌓여가지고 집착과 가래를 하니까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결국은 고통을 받는 것이 보통 중생들의 삶이요. 부처의 삶은 그 집착과 가래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 결과 결국 집착과 가래를 벗어나서 그 결과 평온하고 행복한 그 열반의 상태에 이른다. 둘 다 부처는 돌을 닦는 하나의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부처라는 결과 열반의 상태, 해탈의 상태에 이른 것이고 중생들은 항상 탐진치에 쌓여서 탐진치를 계속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결과 고통을 받는다. 그 원리를 사성제라 하는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고 오늘은 교재 82쪽 도성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이 도성제는 결국은 팔정도를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팔정도. 설정도, 예, 팔정도라는 것은 8가지의 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를 바른 길이라는 것은 바를 정자로 써가지고 바를 정자. 이 말은 뭐냐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집착과 가래는 한쪽에 치우쳤지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치우치지 않으면은 결국은 바른 길이 된다. 그래서 8가지의 바른 길. 집착하지 않는 바른 길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중도라 이러면서 중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치우치지 않은 삶, 그것을 우리가 중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의 삶은 항상 중도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팔정도를 차례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팔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정견, 따라합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예, 그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을 순서를 조금 바꿔서 공부를 해드리면은, 일단 정견과 정사를 묶어서 해라고 적어 놓죠. 옆에다가 해, 지혜할 때 해라고 옆에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정어와 정업과 정명을 또 3, 4, 5를 딱 묶어 가지고 개, 우리가 그 개를 지킨다 할 때 개자로 써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정진과 정념과 정정 6, 7, 8을 묶어서 정이라고 하시죠. 정. 고유할 정자, 정할 정자, 정할 정자.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결국 개정해라 말이죠. 해개성인데 순서를 개정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인 즉 윤리를 말하죠. 윤리를 말한다. 도덕이죠. 도덕과 윤리를 말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5가지 개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불자님들이 지켜야 할 개가 5가지가 있는데, 첫째 1개는 살생을 하지 말라. 그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생금지. 네, 그렇습니다. 살생을 금한다. 두 번째는 투도라는 것은 도둑질을 말합니다. 도둑질 금지. 네, 도둑질 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음이라는 것은 함부로 이렇게 그 몸을 함부로 이렇게 썩는 걸 말하죠. 사음 금지. 사음 금지. 네 번째는 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망어 금지. 네. 5번째는 술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금지하는 겁니다. 술을 술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 5가지인데 왜 술을 먹지 말라 그러냐면, 술을 먹으면 사람이 이성이 마비가 되거든요. 물론 조금 먹으면 기분이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치게 먹으면 사람이 이성이 마비돼 가지고 자기 통제를 못하지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까 앞에 얘기했던 살생도 할 수가 있고, 도둑질도 할 수가 있고, 사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짓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탐진치를 이렇게 막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취하도록 먹지 말라는 그것이 계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불자님들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계율이, 이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교가 아니더라도 지키면 좋겠지요. 그런 겁니다. 그것이 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좀 적극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은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는 것도 살생을 하지 않는 것,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생이란 말이 있죠. 방생은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생의 정말로 큰 의미의 방생은 죽어간 그것을 살려주는 것이, 또 한마디로 보면 건물에 갇힌 것을 놓아주는 것도 방생이지요. 네. 예,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게 꽁꽁 묶고 두면 그건 구속이지요. 네. 예, 그 구속은 방생과 전혀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을 하면서 구속을 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새들이 훨훨 저 푸른 공간을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또 살생금지에 속합니다. 그리고 살생금지는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도 살생이지만 사람의 마음,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비수를 꼽는 것도 살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한 말이나 상대가 정말로 그 아프게 하는 그 마음도 죽이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평생을 그 멍에를 쥐고 그 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갖다가 애어를 써라. 말을 좋은 사랑하는 말을, 자비로운 말을 써야 된다는 것, 그런까지 크게 포함해서 살생하지 말라. 사람 마음 죽이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것도 살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살생금지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 살생금지,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물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그 외에 주지 않은 것을 바라는 마음, 상대는 주지 않으려는데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공짜 마음, 그것이 바로 도둑심부라는 겁니다. 알겠지요? 네. 도둑질 하지 말라 해가지고 실제 물건 훔치지 않는, 그건 당연히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그거 말고 주지 않은 것을 탐하는 마음, 상대가 주지 않는데 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도둑심보다. 그것도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하는데 포함됐다. 세 번째, 사함하지 말라. 그 사함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무슨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것만 얘기하는 건가 하면 그게 아니고, 배우자 있는 남의 배우자 있는 사람을 가로채는 것, 가로채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그거는 나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 그렇게 자기는 하면 좋지만 상대 그 배우자의 또 배우자 되는 사람한테는 큰 죄를 짓는 거지요. 네, 그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아프게, 그 상대를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글끼리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거야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있는, 상대 주인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넘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른 성도덕,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망어라는 것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천소경이라는 경을 한번 배울 겁니다. 그 경에 보면 망어에 보면 이렇게 양설이라 해가지고 양설, 두 가지 말로 하는 것.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하고 저 사람한테 또 다른 말하고, 양설, 두 가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기어라고 꾸민말, 말을 교도하게 꾸며서 하는 말, 사기 같은 것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기어 꾸민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망언은 순수한 그 의미로 말하면 거짓말이죠.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악한 말 하지 말아요. 악한 말. 악한 말 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전체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는 이 망어,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술을 먹지 말라는 이미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 계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계를 확실히 지키면 좋습니다. 이 계를 지키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생을 했다든지 도둑질 했다든지 사함을 했다든지 남한테 악한 말 한다든지 거짓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치 않겠지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은 마음이 고요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으면은 마음속에 헐떡거리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마음속에서 지혜가 나올까 지혜가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오죠. 지혜가 안 나오겠지요. 예. 그래서 맨 처음 불교 공부의 맨 처음 공부 방법이 계를 먼저 지켜라. 그래서 계를 공부하고 계를 잘 지키는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고요하게 하는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정. 그리고 정이 되고 나면 저절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바른 지혜가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해라고 합니다. 해. 자, 그러면 개정해 이렇게 세 가지를 불교에서 삼학이라, 세 가지 큰 배움이라서 삼학이라 합니다. 자, 개정해 삼학 읽어봅니다. 개정해 삼학. 개정해 삼학. 예, 그렇습니다. 개정해 삼학. 그래서 우리 8가지 바른 길을 공부하는데 개정해 삼학 순서로서 공부를 해보면, 자, 그 책에 봅니다. 맨 처음에 정어가 나오지요. 3번, 그렇죠? 개. 정어라는 것은 아까 저기 얘기했던 대로 바른 말 하는 겁니다. 바른 말. 바르게 말하며, 그 책에 바르게 말하며 했지요. 네. 그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아까 저기 배웠던 망어. 망어는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악구. 악한 말, 악구. 악한 말, 악구. 입구, 구자는 말 구자예요. 그 다음에 양설. 2가지 말 하는 거. 그 다음 기어. 꾸민말 하는 거. 아까 저기 설명했지요? 요 4가지를 하지 않는 것. 즉,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진실한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진실한 말. 자, 바르게 말하면 가로에다가 망어, 악구, 양설, 기어 하지 않고 진실한 말 하는 것. 진실한 말 하는 것. 그것이 정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네. 정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바르게 일하는 건데, 어떻게 일하는 것이냐 하면은, 자, 맨 처음에 아까 살생하지 말라 그랬죠? 예. 살생하지 말고, 2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죠? 네. 3번째 사함을 하지 말라. 그 3가지.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사함 하지 말라. 그 내용이 그렇게 해서 살생하지 말고 산 생명을 보호하고, 도둑질 하지 말고 베풀고, 도둑질 하지 말고 베풀고, 사음 행위하지 말고 바른 성도덕하고, 자, 아까 저기 설명한 그 내용을 이렇게 살을 붙이면 그것이 바로 정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정릉이라는 건데, 책에는 바르게 살고 돼 있죠? 네. 이제 바르게 산다는 말은 뭐냐면, 올바른 직업, 그래 적어놓으세요. 올바른 직업. 올바른 직업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자, 올바른 직업은, 여러분 직업 중에도 보면, 그 도박, 그 다음에 매춘, 이런 거는 올바른 직업이 아니지요? 도박이나 매춘이나, 그 다음에 뭐 살인 청구라든지 요즘 보면 이상한 게 많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대행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사기로서 살아가는 사람 있죠? 보험 사기, 뭐 등등. 이렇게 요즘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조직 폭력배들, 조폭, 뭐 등등 많습니다. 우리 지금 버젓하게 지금 이 세상에 많이 보이는 것이, 또 뭐 제비라 해가지고 뭐 덩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도 바른 직업이 아닙니다. 아무튼
바른 직업이 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무당이 구슬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바른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른 직업을 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바르게 살면 되지만은 남 거짓말 해가지고 무당이 거짓말을 참 하는 수가 많습니다. 되지 않은 걸 되게 한다 하고 죽지 않은 사람 죽는다 그러고 무당들한테 가면은 버젓하게 아주 악한 말을 많이 합니다. 무섭게 사람을 무섭게 합니다. 이번에 이 집에 동지 섣달에 영장이 2개 나오겠다. 송장을 2개 치겠다. 막 그렇게 무섭게 얘기해 버립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구긴 누구라. 네 남편이지, 네 자식이지 이렇게 끔찍하게 얘기해 버립니다. 보통 그런 말을 갖다가 그냥 밥 먹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얘기했던 불교 우리 계율 중에서 악구에 해당하죠. 악구. 악한 말에 해당합니다. 정을 하지 않는 악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참 그건 큰 발설지옥. 지옥에 가면 혓바닥을 뽑는 그런 어떤 발설지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지옥이라는 게 있거든요. 혀를 뽑는 지옥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지옥. 그런 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무섭게 그렇게 상대한테 무섭게 특히 공포심을 심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불교는 상대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자비심을 심어줍니다. 평온하게 하고 사람을 아주 안정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지 무섭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는 그것은 상대를 겁주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무당이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독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 이름으로 상대를 겁을 주는 것은 그것은 무당과 똑같은 짓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는 성숙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더라도 바르게 믿어라. 바르게 믿어라. 그렇지 않은 믿음은 미친 믿음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믿으려면 공부해야 되지요.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그 원리와 이치를 따지고 알고 믿으면 그것은 지혜가 나오는데 알고 믿으면 지혜가 나오는데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꾸만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일단 믿고 봐. 믿어야 되지 뭘 그래. 이렇게 계속 그렇게 믿음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가르침이 진리가 타당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타당성이 있고 진리가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면 왜 그렇게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불교는 확실한 타당성이 있고 원인과 결과를 완벽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 교리가 불교 교리는 그런 교리이지 터무니없는 교리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를 이렇게 하고 하면은 바르게 살고 그래 올바른 직업을 가지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함을 닦는 것.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닦는 행위를 정이라고 합니다. 자, 정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마음을 닦는 행위. 알겠지요? 그 중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정정진이 나왔지요? 정정진은 바른 노력을 바르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른 노력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근면한 것, 부지런한 것, 쉬지 않고 쉼없이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것, 부지런한 걸 말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바른 노력, 옳은 그런 이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상을 향해서 바른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념
그 다섯 번째 정념이라 되어 있지요. 네. 아, 참, 정념. 정념은 일곱 번째. 정념. 바르게 집중하는 거 말합니다. 바르게 집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면 항상 마음을 잃지 않는 것. 항상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살펴서 잊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삿띠라고 합니다. 삿띠. 삿띠. 삿띠를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과 대화 중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에 의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 상대를 좀 깎아내리고 나를 조금 올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친구들이 여자 우리 친구들이 여러 명 모였어요. 한 4명 모여가지고 수다를 떱니다. 여자들 모이면 수다 떠는 걸 좋아하지요? 네, 수다를 막 떱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자랑하면서 머리를 탁 보이면서, 야, 나 이 머리 했어. 어디서 했는데? 강남에서 했어. 그래? 야, 머리 잘했는데? 머리 참 이쁘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거 하는데 100만원 줬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 한번 하는데 100만원짜리 머리 있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까? 네. 네, 머리 하는데 100만원짜리 머리가 있답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100만원짜리 머리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얘 참 이쁘다 이래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더니, 야, 그 이쁘긴 이쁜데, 야, 참 이쁜데, 그런데 너 얼굴하고는 안 어울린다 그래 버려요. 그러면 완전 김새지요. 실컷 자랑해놔놓고 너 얼굴하고는 안 어울린다 그래 버리면 완전히 김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또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갔는데 그 점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이 옷을 입고 막 저 옷을 입으니까, 아이고 사모님, 그 옷은 사모님 얼굴에 안 맞아요. 모습에 안 맞아요. 막 이렇게 칭찬을 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사모님 이것도 좋기는 한데 이 옷보다 이 옷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옵션을 말해서 옵션을 준다는 겁니다. 옵션. 옵션. 예. 무조건 핀창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얘기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옵션에 대갑니다. 상대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지혜로운 분이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수행자가 가민이란 수행자가 다른 데 가서 어떤 얘기를 듣고 왔어요. 바라문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듣고 왔어요. 바라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강가강에 가니까 물고기들이, 참 강가강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모욕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천상에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한테 와서, 정말 부처님, 강가강에 가서 모욕을 하면은 천상에 다 태어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까 저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핀잔 주면서, 그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부처님 그런 말을 절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빙긋이 웃으면서, 대신 빙긋 웃으면서, 가민이야, 그 너 말이 맞다고 하자. 너 말이 맞다고 하자. 그러면 강가강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을 텐데 물고기들이 먼저 다 성천을 했겠구나. 좋은 하늘나라를 갔겠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물고기들이 먼저 하늘나라를 갔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네. 예, 사람이 하늘나라 가야지 물고기를 간다는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아니옵니다 부처님 하면서 그 순간 다 깨우쳤습니다. 무엇을 깨우치냐면 목욕을 했다 해서 천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뭘 해야 천상에 태어나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착하게 하면은 마음이 가벼워서 가만히 놔둬도 하늘나라로 가벼우니까 올라간단 말이야. 마음을 착하게 하면. 그쵸? 네. 근데 마음을 악한 마음을 묵으면 마음이 무거워서 가만히 놔둬도 지옥으로 무거운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잘 들었지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바른 마음을 항상 삿대하고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상대를 얘기하면서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요? 네. 아까 뭘 해야 해서 옵션을 줘요. 네. 옵션을 줘서 아까 어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친구 파마 얘기했지요? 네. 그 다음 부처님의 강가강에 있던 가민이와의 그 말하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피치 안 주고 그러지 마세요. 예. 아주 좋은 말로 슬기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 허리 한번 쭉 펴시고, 허리 한번 쭉 펴시고, 자, 아래 손을, 오른손을 밑으로 내리시고, 왼손을 위로 올리시고, 양 엄지손가락을 마주치게 하시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